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도 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동일하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번 하신 말씀은 그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기도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 인간적인 꾀,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을 동원할 때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어려움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인간적인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아브라함 가정처럼요, 1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지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는지 때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걸리더라도 25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 이 기다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가장 어려운 시험의 관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뜬구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험 가운데 고난이도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왜 때로는 이렇게 오랜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이 인내함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데 지도자로서 세워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소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역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진정 모든 민족의 왕으로 세움 받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인내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이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정말 허물투성인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거룩하신 온전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내가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도 보잘것없고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들이 붙잡힌 바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표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표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에 다다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지루하고 힘겹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쉼없이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가운데 인내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못되고 못난 자아를 깨뜨리시는 과정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 혈기, 우리의 못난 성품, 우리의 추악한 욕망, 인간적인 꾀, 방법,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버리게 만드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기다림과 인내하는 시간 가운데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급하게 다루시거나 저와 여러분을 졸작으로 만드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저와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기다림, 이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기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보기에 좋았더라. 오늘 저녁에 누구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도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내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꼴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상의 걸작품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빨리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만은 이렇게 응답이 더디는 것입니까? 하면서 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한 번도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이 아브라함, 이 사례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런 식으로라도 인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유혹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처럼 인간의 꾀와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우리의 꾀와 지혜와 방법을 만약에 동원하고 그 방법과 지혜와 이 꾀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질러서 성령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약속보다도 앞서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붙잡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없어.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성령님, 약속 앞서서 내 방법, 내 지혜, 내 꾀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팍 요동치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큰 혼란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사실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가 저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저 밤하늘의 별처럼 수다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지가 지금 10년 전입니다. 또 중간에 주님께서 또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과 자손들을 그렇게 많이 주실 것이라는 무슨 씨앗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그 씨앗을 빨리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 씨앗을 빨리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여러 가지 각도로 여자분들이 때로 세밀하고 지혜와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사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나는 지금 늙어가고 나는 이제 완전히 애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혹시 아브라함의 자녀이니까 혹시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례가 사로잡힙니다. 사례가 사로잡혀가지고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같아요. 묘안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찾아가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혹시 이루어 주시는 않을까? 사례가 아주 열정적으로 믿음에 찬 제안을 하니까요. 아브라함도 들어보니까 사실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누구에게서 낳든지 아브라함의 씨만 받아서 나면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 자식이니까. 아니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급하게 다루시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조잡하게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초자연적인 분으로서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레처럼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당신 말이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해버리고 나서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선민의 역사에 아주 비극적인 오점을 남기는 일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의 이 제한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더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세상에 죽음과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이 땅에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게 있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방법 이 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큰 혼란과 비극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말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방법과 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했던 이 가정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제안한 사례를 징계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바로 믿음의 조상의 동반자여 열국의 어미가 되어질 이 사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오는 주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징계하시고 징계 가운데 이제 회개하게 만드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올바로 통솔할 능력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여주인의 은혜도 몰라보고 이제 오만 불순한 태도로 사례를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여주인의 행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례는 좋은 뜻으로 이 제안을 냈지만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따집니다. 당신이 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일을 돕고자 해가지고 내 여종까지 내주면서 당신의 그 자녀를 얻고자 했는데 어떻게 이 하갈이라는 이 여종이 나한테 이렇게 굴 수 있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따져댑니다. 그 하갈의 보리장머리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올바른 통솔력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귀찮아진 것입니다. 그냥 여인들의 질투나 알력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곡시킨 큰 영적인 잘못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람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아니하시면 영적으로 이들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사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지 않았으면 문을 꽉 닫고 듣기 싫다고 싹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남편의 허락을 맡았으니 당장에 하갈을 불러가지고 호되게 학대를 합니다.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집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종이 만약에 주인의 허락 없이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이건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통솔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종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상담하게 만드십니다. 광야로 나가가지고 방황하는 이 하갈을 누가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잡아서 또다시 팔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신까지 했으니 또 다른 애가 또 나면 그 집에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재산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잡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돌아가라. 가서 내 여종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저질러 놓고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족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다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런데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질러 온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저질러서 수습할 수 없는 이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데요. 이 징계가 마치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할 때는 꾸지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꾸지람을 주시면서 우리를 바라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살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는데 여종을 통해서 상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 징계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쭉 15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의 여인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요구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못난 잔을 다 깎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는 기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와 꾀의 방법들이 수없이 나를 유혹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는 않을까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지라 그것에 무게를 두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바라보기에 신이 좋았더라 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10